19절에 그 사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침략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켰다. 왜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렇죠? 사사가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잖아요. 아주 큰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사사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승리하였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으면은 더 패악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단 몇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사가 죽을 때까지 좀 그래도 있다가 죽으면 더 패악질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엄청나게 그 큰 댐에, 이제 댐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한 명의 용기 있는 사가 그 댐의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탁 꼽아놓고 그 댐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구멍에다가 딱 손을 박아가지고 물이 더 이상 넘쳐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만 사사가. 그러다 그 사람은 혼자기 때문에 언젠가 힘이 빠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이렇게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댐은 터지고 말겠죠. 그런 식의 개념을 이 사사는 지금 계속 이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조보다 더 폐괴하여 다른 신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 섬기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기타 여러 가지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8편 8절에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는 겁니다. 너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이 진노라는 단어가 시편 18편 8절에도 같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패악질은 극에 달았다. 극에. 그래서 그게 달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듣느냐. 아마 이 소리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듣고 내 말도 좀 순종을 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부모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부모를 힘들게 해요. 부모를. 그러면은 저는 그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무슨 권리로 너희 엄마 아빠를 마음을 힘들게 하냐? 너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냐? 응? 너가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들이니? 아니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니? 도대체 부모님한테 어떤 권리로? 사람이 어떤 권세 자리에 있어야 밑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죠. 안 그렇습니까?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어야 밑에 사람을 억압하는데
이건 아이들이 부모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억압을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찢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난 죄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딱 뭐밖에 없습니까? 내 말 좀 들어먹어라. 이 말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딱 그런 꼴인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이렇게 그냥 회초리 정도까지는 때릴 수 있어도 더 이상은 몽둥이로, 그래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렇게까지는 때리지 못하잖아요. 정신 차리게 회초리만 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은 뻑뻑하게 그렇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도 여호수아를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수아 때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두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다. 왜 그러느냐?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몽땅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여호수아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둔 것이지만, 지금 내가 보니 그들을 쳐야 될 이유가 없다. 왜? 그들을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나 있어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들면은 어떤 극단의 방식을 취합니까? 용돈을 끊는다든지 외출 금지를 시키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그나마 그렇게 억압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상태에서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용돈을 줄 수 없어.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은 그 자녀들은 상당히 이제 괴롭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살려두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이 오셔서 설교를 듣겠지만, 그리고 이 사사기서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면서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나중에 사사기서 보면은요,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이방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막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놀리고 업신여기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섬기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모여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그대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단이?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다른 꾸역꾸역 모이는 것은 월급 받은 데 외에는 꾸역꾸역 모이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등록금 내고 대학 강의를 듣는 것 외에는요, 꾸역꾸역 모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대학 강의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술을 공부하는 게 요즘은 대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매 주마다 모이는 것은 우리 한국,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만큼 파워풀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을 차리고 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대통령도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대통령도 교회를 함부로 못하죠. 누가 교회를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놀라운 파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부 다 4분 오열돼 가지고 자기들이 뜻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온통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빈정거리고 비웃고 깔깔거릴 수밖에 없는 게 또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갈 때는 어느 단체보다 빛나고 두려운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때는 어느 단체보다 동네 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태생적으로 지녀야 될 그런 운명이고 숙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마지막 보니까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뭡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좋아하냐 세상을 좋아하냐 이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아니고 채찍을 말합니다. 채찍을. 이미 이들은 시험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갈 때 너희들에게 마지막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을 남겨놓는 것 그거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23절에 보면은 재밌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탈할 때마다 그때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사람들을 거기에 그대로 놔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안 시켰어요. 왜? 자기네들이 옳은 대로 정복하다가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자칫하다가 운명론이 됩니다. 운명론. 어차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큰 작정이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현상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게으르고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안 하는 건데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용하여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그대로 남겨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하지 마.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아요. 왜 건강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맨날 밤에 야식하고 운동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이래가지고 내 몸이 약해졌거든요. 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대원을 병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녀석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함으로 그 병을 주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뭡니까?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 안 하고, 맨날 식이 조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컷 내 몸을 관리하지 않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겠지.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현상에서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독특한 이중구조예요. 이것은 사실 설명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공부 못해가지고 또 사회 적응 못하고 일 열심히 안 해서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뭐 그것은 그런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단계입니까? 하나님께 벌받은 단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막 그렇게 빈정거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 차이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움을 당하거나 아니 당하는 것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돈이 좀 있으면서 내가 좀 편안하면서 내가 가정이 행복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어렵고 불행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섬기는 건 공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러한 진리의 체계를 잘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